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드디어 고난의 때가 왔습니다. 이미 11장에서 고난 설교가 준비되어져 왔고 13장 1절에서 17장에서 26절까지가 긴 다락방 이야기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사복음서는 3년간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고 그중 마지막 고난 주간, 즉 큰 주간 또는 거룩한 주간에 가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종료주일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까지인데요. 이 고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인데요. 아가페 즉 사랑과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1장에서 12장에서 8번, 13장에서 11장에는 31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서 20절까지가 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죄인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2장 13절, 5장 1절에도 말했지만 이곳에 기록된 유월절은 구약시대 마지막 유월절인가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성취된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목요일 저녁, 즉 나산월 15일이 시작이고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시 해가 질 때까지 인데 유월절 양은 14일 오후에 잡는 것에 대해서 시작되어 무교절을 포함하여 8일간 지속됩니다. 여기에서는 성만찬 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지만 1절에서 30절의 식사는 공간복음서에도 묘사된 성만찬 제정으로 이어지는 유월절 식사임에 틀림없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만찬식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떠나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세상을 떠나 자신이 오셨던 곳,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때가 아셨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 단계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그리고 후반기에는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셨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탁하신 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철저히 순종하면서 지키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하신 자기의 사람들인데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혈육이나 그동안의 선교 대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 할 제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끝까지는 매우 온전히 완전하게 마지막까지 영원의 뜻이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상의 마지막 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빈틈없이 온전히 사랑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2절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나오는데 저녁 식사를 한 후로 읽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집어넣었다는데 누가는 사탄이 12 중인 하나인 가룟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1년 전에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합니다. 유다는 동계에서 돈을 훔쳐가는 등 제약된 영적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쉽게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마귀가 지배하는 하수인이 되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오히려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예수님께서는 아시곤데 그는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완전히 통달하셨다는 뜻입니다. 첫째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둘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받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가 나옵니다. 당시 식사 습관대로 비스듬히 기대어 누웠던 의자에서 일어나셨는데 겉옷은
탈리드를 벗고 섬기는 자가 입은 옷으로 바꿔 입으셨습니다. 벗다는 목숨을 버리다 의 뜻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벗으시고 가져다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요한이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대야에 물을 담아 닦아주기 시작하였다인데 유대 지방은 무덥고 건조할 뿐만 아니라 먼지가 많이 있는 모래역이 많아 샌들이나 맨발로 걸어다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당시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은 종도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종이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큰 자인가를 놓고 자리다툼을 하였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22장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태아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금손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과 희생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겸손과 섬김의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을 회상하시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건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베드로는 도저히 씻을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는지는 알 수 없죠.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발을 내놓았지만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을 지녔던 베드로는 용기 있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로 되어 있는데 주님 즉 당신과 내가 강하게 대조되고 있으며 베드로가 깜짝 놀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당신과 같으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의 겸손 즉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더욱 귀한 일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7절은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인데 이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후 보혜사 성령 강림으로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지는 미래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앞에 알다는 일반적으로 깨닫는 것, 뒤에 알다는 본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뜻, 앞으로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은 지금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건면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으셨던 모습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가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어느 때든지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입니다. 영혼이 여기에 있는 이 이중부정 접속사와 절대로는 강한 부정 접속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서 가이시아라고 빌립보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꺾고 만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발 씻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만류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나 황송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에는 자만심과 거짓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 첫째 조건은 무조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인데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결코는 유산이나 약속된 땅, 전리품, 재물, 영광 등을 의미하며 나와 함께 온갖 좋은 소유물이나 영광에 참여하거나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거부가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강력하게 일깨워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베드로야 하고 이것은 단순히 내 발을 씻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흘린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느냐 마느냐의 뜻이 담겨진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나와의 영적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되고 나와 지체가 되지 못하며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받을 분깃도 전혀 얻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는 우리의 온몸을 깨끗게 해주는 모욕 장소인 것입니다. 발 씻기를 거부하는 것은 꼭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내 발만 아니라 씻겨 주십시오가 나오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베드로는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극단적인 변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급하면서도 감정적이었고 적극적이면서도 다혈질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솔직하면서도 어린아이 같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초대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모욕한 사람은 그의 발만 씻으면 된다가 나옵니다. 그의 발만이라는 구설이 몇 사본에 빠져 있는데 만일 그의 발만이 나중에 잡입된 것이라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후에도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앞에 목욕은 온몸을 씻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에 나옵니다. 뒤에 씻으면은 몸의 일부러 씻다로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의 연회석에 오기 전에 목욕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발을 벗을 때만 발을 씻으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한 새 생명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몸을 깨끗이 할 필요가 없지만 그날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듯이 죄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범죄로 지옥에 가는 온몸과 같은 원죄는 완전히 깨끗해졌지만 매일 짓는 발의 먼지와 같은 실죄는 계속 깨끗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깨끗하지 않다는데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몸이 깨끗해졌고 발까지 씻었으니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발을 씻어 끼었지만 온몸은 여전히 더럽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깨끗하지 않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팔아는 길이 나오는데 현재 분사형으로서 현재 팔고 있는의 뜻입니다.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음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음모를 알고 계시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아마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간혹 유다의 위장술은 철저했으며 예수님께서도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엄밀하게 말씀하셨죠. 12절입니다. 12절은 다시 식사 자리에서 여기에서 다시는 다시 말씀하시다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에게 행한 바를 알겠느냐? 놀라운 과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행한 바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바 씻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곧 행함과 실천이었죠. 특히 베드로와 대화하셨을 때 영적으로 죄를 씻고 구속하는 의미는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진정한 성김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바시는 일이 이중적인 의미로 구원과 봉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의 근본은 그리스도 자신의 모본입니다. 아멘. 13절과 14절은 선생님 또는 주님이 나오는데 둘 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불려지는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 상제는 제자인데 주님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로 상대는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칭에는 예수님께서 더욱 심오하면서도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불렀고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선생님 또는 주님으로 불리시는 분에게서 최고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종, 즉 제자들은 같은 동료들의 종들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주님께서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족식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오늘날 교회나 학교, 선교단체 등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는 세족식이 성대하게 행해지고 있고 영국에도 1731년 전까지 대주교가 부활절 목요일에 가난한 성도들의 발을 씻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남의 허물까지 기꺼이 씻어주라고 교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한다가 나오는데 빚을 진다. 곧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부터 사랑의 봉사를 받은 제자들은 그를 본받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처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돈이 나오는데 예증, 모범, 경고, 신뢰 등의 뜻이 있다고 하고요. 요한이 쓴 글에는 이곳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이 직접 실천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것은 100마디의 유창한 말과 체계적인 논리로 가르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세독식에서 발을 씻긴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봉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유대인의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종이 더 크지 않고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도와 동일이지만 요한은 이 부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는 성부,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각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큰 자가 되거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유일한 길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사랑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 씻기를 일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행한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알고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알고 행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하고, 알고도 행치 않으면 위선적인 죄가 되고, 알지 못하면서 행하면 무모한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는 팔복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복이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장차 천국에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해 또다시 경고되고 있죠.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무겁고 아프게 만들 것이라고 18절에서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내가 택한 사람들인데 앞에 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죠. 그런데 체험 만찬을 위해 모여있던 다락방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신 자들의 교제에 들 수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겸손한 봉사에 대해 문을 굳게 닫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릴 복과 섬기는 종으로서 맛볼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의 배신 행위를 아시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으면서도 택하였고, 택하신 후에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해결을 바라게 하신 것은 그게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 신비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내 빵을 먹을 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으면서도 유다를 택한 이유는 성경 시편 41장 9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친근한 자, 즉 식탁에 앉아 함께 빵을 먹는 친구가 반역자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동물의 무엇을 차기 전에 그 발꿈치를 들거나 씨름하는 자가 그 발꿈치로 상대방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악의에 찬 폭행, 곧 반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배반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그의 메시아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고는 유다에게는 경고, 제자들에게는 후회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죠. 내가 그라 나는 뭐뭐뭐시다 곧 나는 그리스도시다는 뜻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또 하나의 표현법이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야 41장 4절, 또 48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일반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제자들의 숭고한 사도적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